12월 23일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복음으로 부름받은 축복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직접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하신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하실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서 골로새 토박이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골로새에 전함으로써 세워진 공동체다라고 여겨집니다. 골로새 지역, 특별히 골로새라는 도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듯이 거짓 교사들의 침투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헬라적 종교 철학, 또 신비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어떤 유대적 요소를 가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마저 이제 교회에 틈탄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죠. 어쨌든 사도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혼합주의적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순전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리한다고 할까요? 그리스도께서의 오직 머리 되심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많은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인사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성을 강조하시면서 시작하시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 특별히 파견하신 분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직분이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 그리고 사도에서 에바브라, 그리고 에바브라에서 이 골로새서를 대하는 독자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간 경로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사도의 의도가 특별히 여기서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특별히 디모데도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쪽 지방에서는 유명한 그러한 신분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공동서신의 발제자로 포함시키는 것이죠.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골로새에 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존중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 성도이죠. 그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죠. 그 형제라는 것은 가족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도 형제요, 너희들도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감을 특별히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 굉장히 상투적인 인사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이죠. 이 두 단어가 우리 신앙의 중추, 등뼈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받는 구원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 은혜라면 평강은 그 결과로, 은혜를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화평, 평안함,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또한 누리게 되는 평강. 그 평강이,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충만하게 있을지어다로 인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3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께서는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이제 사도께서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그들에게 기록하고 있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참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소식으로 들으면서 그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 특별히 사도로서 자신이 책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감사라는 것이죠. 무엇이 감사합니까?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요소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 소망,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 소망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현실의 삶이 전부라면 사실 이러한 말씀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이요, 그것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소망은 더욱이 믿음과 사랑과 연합해서 더욱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더욱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들을 성숙시켜가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말미암으니 그래서 항상 감사하노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싹트고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말이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이 너희 마음밭에 떨어졌고 그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은 열매를 맺어서 자라간다. 자라는도다.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내적인 활동이기도 하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자라는도다라는 것이 더욱 외부적인 확장까지. 그래서 이제는 그 공동체가 그냥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는 무럭무럭 자라는 유기체, 생명체로서 그렇게 자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이제 등장하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에바브라의 복음이 우리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그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라고 기억시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죠. 사랑이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이 에로스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카페, 사랑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가서 그 공동체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소식들을 에바브라에게서 들었는데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시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9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혜, 총명, 아는 것, 이거 다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고 또 침투할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그들이 지켜지기를 위해서 특별히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은 자는 그 합당하게 행하는 행위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반복하시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12절에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 몫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기가 원해서만 채워지는 게 아니죠.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수동태입니다. 11절에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견딤과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오래 참음의 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인격으로 이르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것도 수동태죠. 감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 오래 참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수동태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열매입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새로 얻는 것,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 값으로 우리의 죄 값에 대한 모든 지불이 끝나고 그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민권이 얻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던 그 나. 어떻게든 죄와
죽음을 내 스스로 면해보려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속량과 같은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은 이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교체되는 겁니다. 사단이 주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바뀌는 것이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살게 된 것이죠. 앞으로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